네, 성도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편 20편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고 또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815페이지이고요. 시편 20편의 말씀. 제가 공지를 해드렸으니까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낙하소서. 아멘. 주일 설교를 제가 했는데요. 주일 설교도 하고 또 수요 기도회도 제가 인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주일 설교를 하거나 또 혹은 다른 설교자가 또 주일에 설교를 했을 때 그날 저녁이 되면은 이 주일의 설교와 가장 잘 어울리는 본문 시편이 어딜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때로는 번뜩 시편 하나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시편 본문 말고 다른 성경의 본문이 번뜩이고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아무래도 일찍 본문이 떠올랐기 때문에 이후에 3일 동안 수요 기도의 말씀 준비하는 게 또 오래 할 수도 있고 또 훨씬 더 수월하게 하게 되죠. 그런데 늘 그렇기만 하느냐,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되어도 본문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사실 이번이 조금 그런 경우였는데 뭐 제가 많이 힘들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보통 관주를 따라 가지고 성경 이곳저곳을 찾아보기도 하고 혹은 주제별 성구를 찾아보기도 하고 또 시편의 장제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살펴보면서 주일의 설교와 가장 잘 어울리는 시편이 뭘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런데도 오늘 이번에는 좀 잘 찾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평소에 맥체인 성경 읽기를 따라 가지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래 맞다 이번 달에 지금 들리십니까? 처음부터 하나도 안 들렸나요? 이번 맥체인에 달에부터 안 들렸습니다. 이번 달에. 아, 맥체인 감사합니다. 성경 읽기. 감사합니다. 네, 엄청 집중해서 잘 듣고 계시네요. 네. 이번 달에 이제 맥체인이랑 시편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요. 왜 맥체인 본문부터 들춰볼 생각을 못했나? 여러분 등잔 밑이 어둡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듯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8월 15일 본문을 딱 보니까 사무엘상 7장, 8장과 시편 어디를 연결해 놨느냐 하니까 20편과 21편을 딱 연결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편 20편 또 21편을 딱 읽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어찌 이렇게 잘 어울리는 시편을 붙여놨을까. 예. 또 지난 수요일에 신상훈 강도사님이 시편 21편을 또 설교해 주셨거든요. 그것과 또 연결해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가 정말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과 손길 또 섭리의 손길을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설교자는요 이런 데서 하나님의 간섭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하지만 뭐 설교는 좀 형편이 없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편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일 설교와 연결해 가지고 꼭 전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주일의 말씀도 또 오늘 시편의 말씀도 여러분의 마음에 잘 담아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시편 20편은요.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전쟁의 한 가운데로 나아가는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편입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세워주신 중보자이죠. 예. 백성들이 왕이 될 만한 제목을 미리부터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잘 다듬어 가지고 오늘부터 네가 왕을 해라 이렇게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으라 명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셔 가지고 백성에게 딱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왕을 볼 때에 이스라엘의 왕을 볼 때에 아, 참 좋은 리더구나, 좋은 지도자구나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보내주시는 중보자구나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 때 사무엘도 제가 중보자로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예, 사무엘은 사사시대 말기의 사사입니다. 여러분, 사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범죄를 하니까 그 범죄에 대한 아버지의 채찍, 징계로서 가나안의 대적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벌하시죠. 그러자 그 압제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요. 그 구원의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가지고 세우십니까? 그렇죠. 사사를 부르셔가지고 백성들을 위해 구원자로 딱 주세요. 그리고 구원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사도 지도자나 백성의 리더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주시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구원의 일을 하는 중보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요. 제일 먼저 기도했잖아요. 기도. 예. 선지자와 같은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고요. 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그들을 다스렸다, 샤파트 했다, 제가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왕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왕적인 사역, 왕으로서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또 한 것이고 또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곳에서 제사를 직전했기 때문에 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이미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말하자면 세 직분이 모두 합쳐진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그가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보자가 하나님께 대표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이죠. 백성을 대표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대적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했던 사무엘처럼 대적을 진멸하기 위해서 전쟁의 한 가운데로 나가는 중보자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20편입니다. 예, 이 왕이 우리를 위해서 나아갑니다. 이 왕이 대적과 싸워 이기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운명은 이 왕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왕이 승리하면 우리도 승리하고 이 왕이 패배하면 우리도 패배합니다. 백성의 운명과 왕의 운명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승리를 비는 부분이고요. 6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9절에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예,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네, 여러 구절 중에서 여러분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5절에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그랬습니다. 네.
왕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왕의 승리는 곧 함께 기도하는 백성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백성은 지금 왕의 승리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읽어보면 여러분 지금 전쟁에 나아가야 하는 왕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전쟁에 나가는 왕이 전장 한가운데나 최전선에 나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성소에 있음을 짐작하게 해주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예. 하나님이 전장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대적과 마주하는 현장에서 너를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소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너를 붙들고 도와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죠. 싸움을 하기 전에 먼저 예배가 있다는 것이고요. 전쟁에 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싸움의 승패가 대적과의 전쟁의 승패가 여기서부터 결정이 되는 것이죠. 싸움의 승패가 결정이 되는 자리는 전장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리, 곧 시온이고 성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로 말을 한번 해보자면 내가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올려드리는 그 개인의 기도의 시간, 기도의 그 자리가 바로 싸움의 시작, 싸움의 승패가 결정되는 자리라 이 말입니다. 개인의 예배에서부터 오늘 하루의 영적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같이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다 보니까 또 우리 안에 이런 죄의 본성들이 꿈틀거립니까? 안 꿈틀거립니까? 막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꿈틀거려요.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막 흔들리고 유혹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우리에게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번번이 대적 사탄 마귀의 꾀임과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우상 숭배로 우리를 막 유혹하는 그 강력한 영적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전쟁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루의 그 전투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매일의 영적 전쟁의 승리는 참된 예배의 삶에서부터 사실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는데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죽은 권세를 이기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 그리고 부활하신 거, 그것도요. 그 승리에 앞서서 겟세마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자기의 정욕을 철저히 죽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셨죠. 여러분 주일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우상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 우상 숭배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정욕 숭배입니다. 자기 뜻을 높이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하기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시는,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의 싸움에서 겟세마네에서 먼저 승리해 버리셨던 거죠. 그러니까 현실의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 없는 승리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또 나의 정욕을 꺾고 나를 낮추는 또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욕정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 마귀의 공격을 부수고 대적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매일의 삶의 그 영적인 전쟁을 이렇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종종 예배 없는 승리, 또 기도 없는 성공을 구하느라 아주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전략도 세우고 또 궁리하고 연습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머리도 맞대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우리 잘 마련하지를 않습니다. 네.
지금 왕을 위해 기도하는 이 백성들의 기도 내용을 보면 왕이 지금 성소 안에 있습니다. 성소 안에. 왕이 지금 시온에 있습니다. 왕이 지금 그 하나님의 집 안에서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일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우리의 대적을 무엇으로 이기느냐? 대적과의 전쟁에서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종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 이 시편 20편 1절부터 5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유일한 한 왕이 있으니 바로 지금 하늘 성소, 하늘의 시온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말씀드렸듯이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소원을 품고 기도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간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1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네. 여러분, 이번에 한번 읽을 때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이 기도를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1절부터 읽겠는데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모두 응답되게 해 주소서 하는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실로 주기도문의 성취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읽히십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번제와 소제의 제물이시고요. 예수님이야말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도모가 그분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에 설교에서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 말씀드렸습니까? 중보자의 기도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랬죠. 우리도 하늘에 계신 중보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대적 사탄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주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을 청구하려 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짓고 어둠의 자리에 찾아갈 그때에도 우리가 돌아서서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오도록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큰 죄를 지어가지고 이 죄가 너무나 커서 이제는 정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 도무지 엄두도 안 나고 너무 염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을 그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저 연약한 저 아들을 위해서 모든 죄의 책임을 다 짊어졌사오니 아버지는 이 아들 딸에게 2번 죄를 물으실 수 없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의롭게만 하셔도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내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변호하시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기도는요, 우리를 대적의 소나기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왕을 위한 이 백성들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리라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 우리도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말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신뢰하고 있는 그 내용이 이어져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랬죠. 여러분 1절부터 5절을 쭉 읽어보면 사실 왕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왕이라는 말 대신에 2인칭 대명사만 나오고 있죠. 1절에 보면 너에게 내게 응답하시고 너를 높이시며, 또 2절에도 보시면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드시며, 3절에도 보십시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한다. 4절에도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한다. 5절에도 우리가 너의 승리로 계가를 부르며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너로 불러왔던 이가 도대체 누구냐 하니까 6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죠. 6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죠, 메시아.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구원하실 것이다. 내가 이 사실을 내가 안다.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까지만 해도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른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이렇게 1인칭 복수로 나를 포함시켜가지고 우리라고 계속 표현을 했는데요. 이 6절부터는 내가로 바뀌어 있습니다. 내가. 아마도 이것은 예배 순서를 맡은 레위인이나 회중의 대표가 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많은 신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6절부터 8절까지는 성도 개인인 바로 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나의 고백이 되도록 하라 하는 의도겠죠. 이제는 내가 안다, 내가. 그러니까 내가라는 이 부분에 성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시면 틀림이 없는 적용이 될 것입니다. 결론은 확실하다. 결과는 정해졌다. 이제 이 심성현, 이건 내가 아는 사실이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일 설교에서요, 사무엘이라는 한 중보자가 올려드린 그 미스바에서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블레셋을 칠 때에 병거로 치거나 말을 의지해서 싸워가지고 이긴 게 아니었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을 때 이겼죠. 이스라엘은 사실 너무나 부패해가지고 그들 안에 성소나 성막도 다 없어져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중보자 사무엘을 통해서 우상을 버리고 또 한 곳을 정해서 그가 기도하는 것을 백성들이 모두 다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놀랍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중보자 예수님 어떻습니까? 사무엘과 비교도 안 되고요. 지금 저 하늘 성소에 계신데 타락한 이스라엘처럼 성소가 다 망가진 게 아니라 너무나 완전한 성소가 저 하늘 성소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무엘보다 더 뛰어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올려드린 그 기도는 응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사무엘이 한 기도도 지금 응답이 되는 마당에 우리 예수님께서 드리고 계시는 그 하늘 성소에서 드리고 계시는 그 기도는 너무나도 더 분명하게 응답이 되겠죠. 예. 100%, 1000%, 10,000%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아노니, 이것을 나 심성현은 아노니, 반드시 응답될 것을 아노니, 이렇게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부패성 때문에 비참한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막 소홀히 여기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성령을 근심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이러다 보면은 아주 긴 인생의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버리고 하늘의 위로를 빼앗겨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아무리 바닥을 치는 것 같은 때가 있다 하더라도요, 이런 성도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절대적으로 응답이 됩니다. 반드시 응답이 돼요.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택한 그 자를 아들 예수께 주신 그 택자는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대적과 싸워 그들의 소나기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백성을 구해내는 일, 반드시 그 기도로 응답이 다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100%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안다,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대적 사탄 마귀의 소나기에 잠깐 넘어간 것처럼 죄 중에 뒹굴고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을 되찾아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를 확신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때때로 영적 침체에 빠지더라도 이 자리에서 일어날 힘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대적을 칼 같은 무기나 병거나 말이 아닌 기도로 이기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대적과 싸우는 방식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 사탄, 마귀, 귀신과 무엇으로 싸워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라, 이 말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또 대적 사탄 마귀를 깨부수는 것이고, 기도함으로써 기도하는 그분에게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거나 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기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신자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그 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일을 한다, 또 소위 세상의 사탄의 그런 문화들과 싸운다 이렇게 할 때에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고 병거나 말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를 증명하고 막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지 한번 보십시오. 막 우리 교회의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이 교역자 멤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목회자도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그 결과를 보면 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계속 교회만 드러나고 목사들만 막 드러나고 성도가 드러나고 이러죠.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하지만 사람만 드러납니다. 그거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분께 기도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싸우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병거와 마병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수도 있죠.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여러 수단들 중에서 상대적인 한 가지의 방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겨야말로 절대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수단들이 하나도 없다 해도 마병이나 병거가 아예 없다 해도 심지어 우리 손에 칼 한 조로 들려있지 않다 해도 하나님의 이름만 굳게 신뢰하고 믿는 그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수단을 초월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성도들이 이거를 알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네, 정말 많은 시간이고, 그래서 목사들이 자기 증명을 하려고 해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학벌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하는지, 또 내가 사람들을 얼마나 이렇게 잘 가르치고 있는지, 그것으로 막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합니다. 성도들 중에도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말하면서 이거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안 된다, 저게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 성장이 더디다, 나름대로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진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답일 수는 있어도 해답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런 방식을 추구해 나가기보다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서는 방법을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뛰어난 학벌, 훌륭한 교육, 넘치는 재정, 이따위의 병거나 마병이 설령 하나도 없다 해도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과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는 이들에게는 대적이 아무리 가득한 연무동 땅이라 해도, 대적이 흘러넘치는 천한 땅이라 해도 결코 사탄 마귀에게 정복되지 않는 빛나는 광교 장로교회로 세워가도록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정말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한번 보실까요?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교육과 재정과 이런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요, 더 성장하고 더 성장해가지고 막 재정이 흘러넘치고 인재들이 차고 넘치고 교육이 훌륭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 의지하지 말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들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다 수단으로 쓰셔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 오늘 시편 마지막 9절 말씀으로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낙하소서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날에 백성들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마치고 있죠. 예,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지금 시편 20편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대적과 싸워 이기셨고요. 또 이후에 지금 대적의 조무래기들과 전쟁하느라 지금 땀 좀 흘리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또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이런 거 볼 때마다 정말 더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 때문에 이길 수 있겠다 하는 소망이 생기는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져가지고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사탄의 종노를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멈춰야 되겠습니다. 이미 이기셨고 또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우리 왕 예수님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결단코 대적에게 패배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결코 우상 숭배에 완전하게 사로잡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도라면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굳게 믿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시편 20편 말씀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몇 가지 기도하고 또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우리는 마음의 여러 우상들과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에 나아가기 전 성소에서 시온에서 예배하면서 기도한 왕을 기억합시다. 십자가의 승리를 거두기 전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삶의 예배와 기도로서 그 하루의 영적 전쟁을 첫 시간에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참된 확신이 바로 예배의 삶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알고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합시다. 사람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합니다. 돈과 힘과 미모와 지식과 경력과 명예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시다.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재정이 넉넉해지고 인재들로 차고 넘치고 교육 프로그램이 잘 갖춰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더 강하게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도 나 개인도 그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추석입니다. 추석은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명절입니다. 화목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여러 갈등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우상 숭배가 일어날 여지도 큽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우상을 제거하고 복음의 아름다움으로 갈등의 산을 넘고 평화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명절이 즐거운 날이 아닌 분들도 있으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에 여러 아픈 지체들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면 좋겠고, 또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충분히 기도한 뒤에 자유롭게 이 기도방 떠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